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느 선거든 그 후보자가 당선인이 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가 됩니다. 지지자 중 상당수는 그런 자리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많이 도와드리는 사람은 나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내가 시중을 들지 않았다면 이게 없었을 수도 있어. 모자랄 수도 있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주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품에 안을 수 있는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어린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다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도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꼭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오히려 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겸손함을 모르고 더 우쭐대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는 순수하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순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사람을 속이고 마음속에 죄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의미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순종을 잘 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까? 아이들이 순종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나 어른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죠. 따라오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항을 합니다. 반항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을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아니 나같이 보잘것도 없는 이런 미미한 존재를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그에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무식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청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치는 현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현장에서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도 이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함께 하면서 어느새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이 위대한 예수님,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나야. 이분으로부터 나는 선택받은 당신들과는 다른 존재야 라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500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음식물들 도시락을 하나 갖고 나누어 주었던 그 제자들의 그 우월감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야, 아이가 도시락을 냈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보고 우리가 나눠줬으니까 너희가 먹은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일수록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일수록 나도 함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과 친구냐 대통령과 친구냐에 다르지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라는 사실이 어느새 자신들 스스로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도 그런 사실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겸손함, 순수함, 고마운 마음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초선 때는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 한번 바쳐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권자들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그만한 인물이 되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를 선택해 주었겠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목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함은 곧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본질을 잃게 되고 섬기는 자에서 군림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월요일 날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오늘 저에게 하는 설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지난주 후반 며칠 동안에 저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또다시 내 힘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는 실수를 범했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내가 넘어졌고 초심을 잃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또 초심을 잃어버린 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비록 지극히 이렇게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누구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서둘러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성령의 감동을 함께 주셔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도 개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한 목사님과 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상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제가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도와달라는 그 간청을 해왔을 때 외면하고 거절했을 때에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이 겪었을 무안함과 또는 어떤 그런 수치스러움과 자괴감 이런 심정을 저 자신이 깨닫게 되니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진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르게 목회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들에게 상을 주든 부흥을 하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나는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틀렸고 나는 옳아. 그러므로 난 당신들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오만함이 나에 가득 차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 믿음을 가질 때의 그 초심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 선택될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흐름으로 나는 죄인이 아닌 지도자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다르게 평가하는 모습.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 죄인이었던가를 고백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가르치는 자로, 정죄하는 자로, 심판하는 자로, 지도자로 내가 그렇게 서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가 맨 처음 고백했던, 네가 맨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걸 잃는다면 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주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가장 불쌍한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이 고아를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아이하고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를 몇 번쯤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와 있는 진우를 보면 제가 볼 때 하루에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엄마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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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매 순간마다 부모에게 철저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끔은 있어요. 언제? 컴퓨터 할 때, 게임할 때, 만화 볼 때, 군것질 할 때, 그런 것은 각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뭐냐면 부모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내가 떨어져서 산다? 우리 부모가 죽는다? 그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 부르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처럼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예배 설교에서 베데스다의 문과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해서 스스로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를 주님은 찾으셨고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심지어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그냥 갑니다. 가서 엄마 칫솔 주세요. 엄마 수건 주세요. 엄마 비누가 없어요. 샴푸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들어가. 왜? 나는 그렇게 가도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 행동이 옳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아이는 그만큼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오늘 내가 오늘 밥을 어떻게 챙겨 먹여야 되나 무엇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전화 옵니다. 때가 됐는데 못 챙겨주면 엄마가 야 너 뭐 먹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이걸 먹어라 다 챙겨줍니다. 아이는 그걸 압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준다는 믿음. 우리가 흔히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알죠.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소개할 때 거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나는 믿고 사는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혹시 내가 넘어질지라도 꼬꾸러지게 놔두지 않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먼 길 여행을 떠나도 부모와 함께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모가 가자는 대로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가든지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인지 며칠이나 여행이 걸릴 것인지 혹시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행 가자 그러면 아이는 오직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서면 되는 거예요. 취업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이번에 돈 얼마 들어요? 돈은 있어요? 밥은 뭐 먹어야 돼요? 혹시 밥을 굶는 건 아니에요? 잠잘 때는 마련했어요? 그것을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걱정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런데 부모가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다 준비해 두었어. 그래 너는 다 즐기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침 먹고는 아이가 또 물어. 엄마 근데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아 다 엄마가 다 알아서 예약해놨다니까. 그래서 점심 먹었어요. 그럼 엄마 근데 저녁은 어디서 자요? 우리 혹시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자야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해놨다니까. 근데 그 아이는 또 걱정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부모를 믿고 즐길 수 있는 건데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전혀 즐기지를 못해요. 계속 걱정해요. 엄마의 차 타고도 고장나 못할게. 엄마의 차 타고도 사고나 못할게. 이런 걱정을 한다면 그 아이는 여행을 하는 내내 걱정하다가 돌아와서 기행문을 쓰라고 하면 쓸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아침을 먹을 걸 걱정했다. 엄마가 챙겨줬다. 점심 먹을 걸 걱정했다. 엄마가 챙겨줬다. 그런 것밖에 기억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부모를 믿고 여행을 즐기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매사를 염려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은 철없는 자식들이 지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충고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사세요. 그리고 큰소리 치고 실패하죠? 실패하고 너 왜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야지.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럼 그때 또 완전히 못하게 말렸어야지요. 애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런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항상 내 주장, 내 생각, 내 주권을 찾으려는 삶이 머리를 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늘 처음 받을 때의 은혜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